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 쉰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왜 우리가 특별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지 죽어야 하며 또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만이 왜 구세주가 되시는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천하 다른 이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은 죽느냐 하면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들어오고 그 사망이 사람에게 이르러 왔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인류를 오직 한 혈통으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혈통으로 지어진 인류의 조상 한 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삭스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특별한 범법, 국가나 사회적으로 특별한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나 죽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에 새로운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로마서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2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한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의 유일한 구세주는 한 의의 행동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가 하면 창세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2장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리라고 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2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짓게 되시는데 그 짓게 되시는 장면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력을 그에게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로 살을 채우시고 만드신 것이 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담의 생명을 하와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났다고 하시면서 생명을 아담에게만 주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서 땅에 충만할 때까지 그 모든 사람의 생명력을 아담에게 다 넣어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마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먹게 되므로 생명과를 먹게 되므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면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음으로 아담도 하와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는 아담의 죽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생명을 가진 자가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생명을 가진 그분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길을 여셨는데 그 선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주께서 오시는데 누구의 혈통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과 뱀은 여자의 후손을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으로부터 잠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나 여자의 후손 속에 있던 생명력으로 다시 삶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당하는 상처를 입으셨다가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선악의 쟁투를 끝나실 장면을 선언하신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로서 이 말씀은 구원의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창세기 6장 3절에는 그들이 잠깐 있을 것인데 육체가 되어서 잠깐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육체의 생명은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아담과 전혀 관계없는 씨로 오셔야지만 구속주가 되고 그분 안에 가졌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의 아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첫 아이가 뭐가 될 것을 구속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타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고 하면서 구세주가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난 가인은 아담의 씨로 왔기 때문에 가인은 구속주가 될 수 없으며 구속주가 되기보다는 어쩌면 최초의 살인자가 된 참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구속주로 오실 분은 유일하게 남자의 씨와 관계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였으며 그 예언에 따라 선지자 이사야가 다시 예언하기를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정확한 예언의 시간표에 의해서 태어나시게 되었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내가 될 마리아와 정혼은 하였으나 아직 동침하지 아니하였는데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으나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으로 믿으라고 하시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을 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마리아가 자신에게 잉태된 것을 알았을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하기를, 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였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기를,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오신 그분은 남자의 씨와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으로 삼위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시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로서 아담 안에서 죽지 아니할 유일한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만이 아담과 그의 후손의 죄를 대신 지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대속적인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하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그분께서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5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자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려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뜻은 이전의 생명은 죽을 생명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와 전혀 관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시대들마다 많은 예수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성인 군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남자의 씨로 온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남들이 말하는 좀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는 죽었지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 안에 육체의 생명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지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